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 되겠습니다. 함께 교훈 나누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하시는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사 대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명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랑이나 살아있고 어떠니나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매일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치 못할 자로다. 그러나 나의 안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여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함께 그러므로 내나 제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오늘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받은 복음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가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매주 교회에 나오면 사도신경을 함께 고백을 합니다. 아무런 의미 없이 외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부터 그리고 사도들이 그리고 성경대로 우리가 믿고 고백된 대로 살아갈 거를 결심하며 하는 게 이 신앙 고백입니다. 그냥 외움으로 머리만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하나하나가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내가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우리가 말하는 고백을 그렇게 하면서도 천지는 우연히 생겼는데 그렇게 믿으면 그것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계시한 대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하며 또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결심하는 게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참 유감스럽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이 나의 온 삶을 주장하고 주님이 나의 주권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걸 전문적인 용어로 사상체계로 살아간다. 즉, 이 세상의 사상, 이 세상의 사고, 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을 대로 살아가는 것을 사상체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삶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사람이 또 특히나 유명한 과학자나 의사나 그러한 사람들의 말에 귀가 솔깃해서 그 사람들 말을 하나님 말씀에 더 높게 권위를 주는 그런 삶이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르쳐주는 지식, 세상 사람들이 그게 바른 길이다라고 하는 조그만 그런 깨달음을 모든 것인 양 귀가 솔깃해서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그런 사람은 신앙에 힘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자기 멋대로 치사 선택합니다. 내 마음에 맞으면 내가 그것을 취하고 내 자존심을
그리고 내가 수고해야 될 것 같으면 말씀을 버리는 그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올바르지 않으면 우리는 오늘도 고쳐나가야 됩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후회하고 고쳐나가는 것. 우리 너무나 많은 세상 정보 속에, 홍수 속에 분별하지 못하고 그것을 걸러내지 못하고 특히나 간판 좋은 분들의 이야기가 진리인 양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믿는 신앙 고백, 우리가 무엇을 믿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이런 신앙 고백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날은 많은 날이 있습니다. 성탄절도 있고 성령 강림절도 있고 추수감사절도 있고, 그러나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명절을 골라라 그러면 부활절입니다. 다른 절기도 다 영적으로 신학적으로 의미가 있지만 이 부활절이 가장 중요합니다. 부활절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명하는 날입니다. 그분이 행하신 모든 것이 옳았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사건이 바로 부활절 사건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나가면 초대교회에 활력 있고 정말로 힘찬 그런 성도들의 모습을 우리가 읽어냅니다. 초대교회에 교회의 표가 있었다면 무엇일까? 예수님 살아나셨네. 그 한 문구로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였습니다. 힘이 있는 교회고 기쁨이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한 예수께서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을 확실한 믿음의 토대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였던 곳이 교회요. 교회는 그런 부활의 믿음 위에 서서 살아가는 자들의 공동체에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란 부활이 믿음의 토대요. 우리가 붙들어야 될 핵심적인 그런 가르침입니다. 부활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부활이 빠지면 우리는 아무것도 성립될 수 없는, 부활은 복음인데 복음은 참 좋은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이고, 근데 성도님들에게 집사님 복음이 뭐예요? 그러면 원래 좀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저도 목사지만 갑자기 목사님 복음이 뭐예요? 그러면 헷갈립니다. 뭐라고 설명해 드려야 될까? 근데 어떤 목사님 설교에 좀 참고를 했더니 복음이 뭐냐? 성경에 보면 로마서 1장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복음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놨다고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구약이죠.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복음은 그의 아들에 관한 것, 즉 예수에 관한 것이다. 그래서 누가 성도님 복음이 뭐예요? 좋은 소식이 뭐예요? 예수님이시다라고 답하는 게 정확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이라고 그러죠. 누가가 본 예수님 이야기예요. 마태복음이라고 그러죠. 마태가 본 예수님 이야기. 그래서 복음을 알고 싶고 복음을 접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복음을 알 수 있을까? 성경 전체를 다 읽어보면 좋은데 초신자들에게 어려운 단어를 읽으라는 것도 어렵죠. 그래서 교회 역사 가운데 복음이 뭘까를 함축적으로 성경을 압축해서 복음을 설명해 놓습니다. 7가지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내용입니다. 복음은 누구라고? 예수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첫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의 신성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예수는 두 번째 누구라고요? 예수는
인간입니다. 예수님의 인성을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서 태어났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그렇죠? 동정녀 마리아.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 격인 성자 예수를 우리가 믿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임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예수는 누구시냐?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입니다. 우리는 왜 죽은지 압니다. 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육체에 부활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재림하실 분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교회에서 배우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도신경 고백이 이 7가지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누구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요 인간이시요 삼위일체에 대해 유일인 성자 예수님이시요 예수님은 동경에서 탄생하신 분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요 예수님은 3일 후에 몸으로 부활하신 분이요 예수님은 마지막 때 우리를 영접할 재림주시다. 이것이 성경 내용의 복음입니다. 이것 어느 것 하나라도 빠지면 이단입니다. 이것이 온전하게 조화될 때에 완전한 복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께서도 많은 경고를 하십니다. 말세에 이 7가지 교리를 세상 사람들이나 타 종교나 사탄이 교묘하게 공격하다. 특히 세 가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걸 공격합니다. 왜 하나님 한 분이냐? 범신론이 있습니다. 이 나무도 신이 되고 높은 산도 신이 되고 고목도 신이 되고 동물도 신이 되고 왜 예수만 신이냐? 두 번째로가 동정녀 탄생입니다. 어떻게 남자를 모르는 여자가 아기를 낳았다고 어떻게 그런 거짓말을 하냐라고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과학을 덜먹이면서 DNA를 덜먹이면서 그런 성도들이 그런 걸 듣고 긴가민가 막 공격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육체에 부활한다는 걸 공격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기절했다 그러고 숨겨놨다 그러고 이것이 말세 가면 갈수록 계속 교회를 공격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 안에도 의심하는 자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2절 보니까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의심하는 성도가 생겼다는 겁니다. 왜 의심하냐면 그 당시는 로마의 지배 헬라 철학이 주류입니다. 우리 세대에는 뭘 배워야 되고 저희 세대는 조용필 노래 한 권 해야 됩니다. 지금 세대는 BTS 노래 정도 한 권 알아야. 그러니까 이 당시 고린도 성도들 초대교회 때 세상의 주류 사상은 헬라 철학입니다. 헬라 철학은 영은 귀한 것, 육은 멸시한 것, 육은 필요가 없다는 것. 그러니까 육은 어떻게 해도 거듭나지 못하고 육은 어떻게 해도 썩어서 없어질 거니까 어떤 사람은 육으로 온갖 악한 짓을 다 해버립니다. 성적으로 타락하고 그냥 육은 더러운 거니까 영만 깨끗한 겁니다. 지금도 우리가 많은 세상 풍조 속에 살아갑니다. 다원주의도 살고 등등 믿음 생활도 이렇게 했는 등등 모든 것이 자기가 원하는 그러한 사상 가운데에 그러한 소리 가운데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특히 그 이야기하는 분이 박사가 몇 개나 되고 하면은 권위 있어 보입니다. 성경의 오류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 믿음에 대해서 한마디만 우리는 소리도 못하고 그러는가 보다라고. 왜? 우리가 부활이 뭔가? 성경에서 우리가 믿고 있는 게 뭔가? 그거를 따져보지도 않고 그것을 꼼꼼히 그대로 인가 아닌가도 확인하지도 않고 들었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기초가 없기 때문에. 그거 세상의 풍조 따라서 좌로 갔다 우로 갔다 중심이 없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초대교회는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했는데 예수님 오심이 늦어지기 시작합니다. 순교자가 교회에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이 어느 날 잡혀가서 사자밥이 되었다. 저분이 잡혀가서 어느 날은 성전의 그 로마의 궁정을 불꽃으로 태워져 버렸대. 근데 육체가 없는데 어떻게 육체로 부활하지?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육체의 부활을 세상 사람들이 말이 맞는가? 육체는 그냥 우리 영혼만 부활하고 육체 부활이 없는가? 등등으로 판단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목사님 말씀 그래도요, 과학적으로는요, 가장 답답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도 무엇인지, 부활도 무엇인지,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예수님 당시에도 성경도 하나님 능력도 모르고 오해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이 뭔가에 대해서 좀 체계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자, 부활이 뭐냐? 오늘 본문을 보니까 3절 4절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으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예언된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살아나셨다라고 그렇게 믿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가 이 부활의 빛으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 7월 달에 동경 올림픽 합니다. 올림픽 하면요, 금메달 누가 따죠? 그럼요, 바로 그 사람에 대해서 텔레비가 막 스포트라이트를 비춰줍니다. 이 선수는 어디서 태어나고 어떤 부모님 밑에서 어릴 때부터 어떻게 자라왔고 운동하는데 끈기 있게 하고 지기 싫어하고 등등등등 막 그 선수에 대해서 금방 매스컴을 타기 시작합니다. 막 조명을 받기 시작합니다. 이거 왜 그럴까 생각 안 해보셨죠? 스포츠 선수 일본 대표로 나가면요, 금메달 딸만한 사람들은, 메달을 딸만한 사람은 다 사진에 다 촬영해놓습니다. 녹화해놓습니다. 그래가지고 금메달 딱 따면 바로 그냥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서 방송으로 확. 그 사람이 금메달 땄기 때문입니다. 따지 못하면요, 촬영해놨다가 다 없어져 버려요. 예수님 사건, 부활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도덕 윤리적으로 남배우적 뛰어났다가 사시다가 돌아가셨으면 복음서 신약이라는 게 없어요. 어느 날 죽었다 오는 사람이 살아나셨다, 이것이 복음서를 쓴 계기입니다. 사람들이 어디서 그런 일이 났냐, 예수라는 분이 누구시냐, 어디서 태어났느냐, 어떤 삶을 사셨기에, 그것이 만약에 거짓말이라면 예수님은 조명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신약이 부활의 관점에서 안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예수님은 동정에서 태어날 것이고 엄마가 마리아고 아빠가 요셉이고 어릴 때부터 이렇게 살은 게 아니고, 관심 없던 분이 어느 날 그분이 부활하셨던 이 놀라운 사건, 이 엄청난 사건 속에 이분이 누구시냐고 묻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이 만들어졌고 쓰기 시작했고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이해하려면 부활 사건을 빼면은 성경이 이해가 안 돼요.
그분은 1, 2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합니다. 목사님 부활하신 주님이 그냥 내 잤는데 그냥 내가 일어나라 했으면 좋겠다.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내가 전한 복음을 너희도 받은 것이요 또 그 받은 복음 가운데 너희가 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이 뭐라고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7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인간이셨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질고를 담당하셔요. 하나하나가 다 중요해요. 그분은 죄 없이 이 땅에 태어나신 무음하신 분이시고 그분은 삼위 하나님 중에 성자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그분은 3일 후에 죽음을 건설되고 일어나신 분이요 그분은 오신 분입니다. 그 복음을 전했더니 받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이게 어려워요. 그냥 그 말씀을 받은 거예요. 믿음을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주님 믿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도달했을 때 내가 아멘으로 받아들여요. 그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의 순간이에요. 하나님의 역사하는 순간인데 우리 뭘 주야 뭔가 팡 보고 와야 믿어보겠다고 하는 그게 더 많은 거예요. 부활은 내가 깨달아서 아는 게 아닙니다. 전해주어 듣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뿐이에요. 전해준 것을 받는 것입니다. 믿음의 본질은 받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그것을 받을 때에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자꾸 내가 믿음을 일으키려고 그래요. 내가 믿음이 있어야 아니에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순간 그 진리가 내게 와서 그것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 보니까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우리 그냥 받으니까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민가 바다에서 받았는데 뭘 좀 보여주셨으면 뭘 좀 깨달아 주셨으면 저도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기도를 했는데 그래 너 기도대로 해주마 라고 뭔가 들었으면 좀 마음이 좀 괜찮을 것 같은데 때때는 침묵하시고 때때 마음 평안도 없을 때도 있고 그런 것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생각해요. 기도하면 기도하는데 믿으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받은 것을 그 가운데 섰지만 서가지고 있으면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이런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고 합니다. 내가 받아들였는데 처음 말씀하신 것대로 이 세상이 여러 소리소리들 흔들고 유혹하고 실족하게 하고 그 소리는 이 믿음을 붙들고 헛되이 믿지 않으면 그것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합니다. 또 이 부활에는 많은 목격자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5절에서 7절에 보면 그 후에 500년 4절에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명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망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라고 사도 바울까지 이 복음이 전해져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끝이 아니잖아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주님의 이 부활하심이 그분은 하나님이시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복음이 제게도 전해지시고 제가 전해진 것뿐이잖아요. 그걸 저도 믿음이 없고 깨닫짐이 없고 긴가민가 했던 그 초신자를 경험하며 그걸 받아들인 것뿐이에요. 그때부터 주님은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알아듣기 위해서, 깨닫기 위해서 이거야. 중명을 위하여다. 이 복음이 제 자녀들, 제 손녀들에게 또 이어져가요. 그래서 복음은 자꾸 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믿을까? 이 사람이 내 말을 인정해 줄까? 그런 분들은 신앙 고백을 해야 됩니다. 믿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발버둥쳐야 됩니다. 전도하신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하면서 매일 고민해 보세요. 불안해 보세요. 내 몸이 부활될 것을 믿습니다 하는데도 죽음을 두려워서 막 그렇게 살아가면서 예수 믿으라 부활한다더라 파워가 없어요. 그것은 머리로 믿는 것이지 세상 풍조에 믿음이고 뭐가 없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그냥 믿습니다요. 주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오. 그 고백대로 우리가 믿고 담대히 살아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목사님 뉴스를 보니까요. 목사님 어떤 박사님이 그러시는데요. 할 말이 없어요.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제가 회개해야죠. 못 가르쳐서 그렇구나. 제가 못 가르친 거죠. 신앙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이 신앙 고백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필요해요. 너 고백만 바꾸라. 예수를 그렇게 믿지 마라. 조금만 타협해라. 해도 이 신앙 고백을 믿고 순교하셨던 많은 분들이 이 신앙 고백을 대로 사신 거예요. 내가 이 시간만 당장 죽어도 저기 계신 저분이 나를 영원한 안식처로 나를 이끌어 가신 이거 하나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면요 이 세상이 때때로 불편한 거 때때로 외롭고 자기 혼자뿐인 것 같고 그럴 때도 이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입으로 고백하면서 그렇게 안 살아내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사탄이 얼마나 잘 알아요. 아이고 너 말뿐이지 막 속아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은 내가 그러한 고백대로 살아내겠다고 하는 그러한 것이에요. 그래서 중요하다는 겁니다. 신앙 고백. 그렇게 서야 되는 거예요. 굳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주님이 그래 너 혼자 열심히 해봐라 하겠어요. 바쁘시게 움직이십니다. 우리 주님. 내보다 더 바쁘시게 고마워서 이뻐서 도와주시려고. 그게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그 주님 나 이쁘게 한번 해봐. 한번 도와줘봐. 그럼 난 해줄게. 주님 바보가 아니에요.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고백을 잘 저와 이 세상에 많은 분들이 가장 큰 힘은 뭘까? 그 사람들은 그 힘을 소유하려고 합니다. 돈일 거야. 돈도 힘입니다. 못할 게 없어요. 돈 있으면. 굉장한 힘입니다. 권력도 굉장한 힘입니다. 요즘 미얀마 사건을 보면서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인간의 생명을 정말로 난도질하는 걸 봅니다. 권력도 힘입니다. 재능도 힘입니다. 요즘 IT 기술자들 모셔간다고 합니다. 다 중요합니다.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힘은 죽음의 힘. 아무리 돈이 많고 권력이 높고 재능이 많아도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망각하고 살아가려고 만취되고 엉망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그런 인간들의 모습을 보면서 좀비처럼 느낄 수도 있습니다. 겉은 화려하고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나 속은 죽은 좀비.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 있어요.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 이 부활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굳게 그 위에 서 있는 자만이 결국은 죽음을 이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도 두렵지 하지 않습니다. 권력이나 돈이나 재능 앞에서도 그렇게 비굴하게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그게 멋지잖아요, 여러분. 돈으로 장난치는 사람들 저도 많이 봤는데 참 기분이 그리 좋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그들대로 살라고 그러셔야 됩니다. 우리는 내 신앙 고백대로 나는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 않았지만 주 옆에 서는 날 이 귀한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내가 서겠어요. 이게 멋진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아니더라고. 야, 그거 무슨 그게 멋진 거냐. 야, 활약이 있고 좋은 차도 좀 타고 좀 이렇게 살아야 거들거리 살아야 그게 도움이지. 그래 그렇게 살고 난 그보다 더 귀한 주님 은혜로 살아가는 게 난 그게 모든 것보다 최고야. 이걸 우리가 놓치는 순간 우리는 너무나 비참한 사람들입니다. 이 진정한 가치가 뭐예요? 부활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가치의 척도는 어디에서 나오냐? 부활을 아느냐 모르느냐. 이 가치를 알기에 우리는 참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어떠한 일을 해도 우리는 그냥 허허하고 웃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가치의 척도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불쌍한 존재들입니다.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섬기는 것 왜 그럴까요? 그게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최후에는 부활을 한다는 거예요. 이걸 놓쳐버리면요 우리는 아무도 안 해요. 이거 붙으셔야 됩니다. 이 세상의 풍조가 이 세상은 갈수록 예수의 동료의 탄생과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그분이 육체의 부활로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그날 부활할 거라는 것 세상 사람들은 갈수록 더 공격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기울이다가 내 거 없으니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 다시 한번 결단해야 됩니다. 내가 들었어요. 받았어요. 그것이 해야 돼요. 주님, 최고의 가치를 내가 분별하고 이 복음, 이 부활의 이 놀라운 은혜를 주님 내가 뺏기지 않고 이 소망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가장 친한 사람이 좀 가졌다고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다. 참 친한 사람이 말로 이 세상에서 돈 벌었다고 자랑하는데 속이 좀 상하게 괜찮아요. 상하죠. 그러나 이 가치 붙들고 최고의 승리할 동안 주님과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시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오신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을 주님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2000년 역사 유구히 이 복음이 전파되어 오늘 우리도 이 복음을 받고 그 복음 위에 섰습니다. 주님 귀한 이 복음을 저희들 깨닫고 특히 이 부활의 믿음 가운데 우리가 승리하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